나마이타불. 그 이제 우리가 앞전에도 봤지만은 정말 그 부처님의 사상을 믿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이 신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부처님의 어떤 사상 또 어떤 형상 이런 걸 볼 때 이제 동사적인 의미에서 볼 것인가 형용사적인 의미에서 볼 것인가 보통 우리들은 동사적인 의미에서 많이 한정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사적인 의미에서는 우리들이 중생들이 수행을 해가지고 과거에 쌓였던 인 이것을 닦아가는 것 이게 이제 동사적인 것인데 형용사적인 의미에서는 이렇게 이제 닦아서 부처님이나 보살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되어가는 것 이것인데 보통 한국 불교에서 저 사방도 극락세에 있다. 3계를 초월해서 있다. 라고 할 때 형용사적인 의미를 많이 무시하고 동사적인 의미에서만 해석하니까 마음에 있다. 부처가 어디냐? 마음에 있다. 그러면 내 몸도 다 비어가지고 텅 비어갖고 마음뿐이다라고 하면 되는데 몸은 있다고 하면서 현상론에 내 몸은 있고 지금 내가 사바세계라고 하면서 타방세계는 없다라고 하면 되겠냐. 그러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육도 윤회하는 중생을 나는 제도하러 왔다 하시면은 육도 윤회하는 것도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아수라 28군데에 이르는 하늘세계 사람들 다 무시해야 되잖아요. 현상론을. 그리고 극락세도 무시해야 되잖아요. 못된 짓 그러면 너 지옥 갈 행위하지 말아라. 지옥 간다 라고 해놓고 극락을 말하면 없는 것 같이 하고 지옥은 말하면 있는 것 같이 말하고 마음법을 해놓고 재산을 왜 지내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 살면서도 느꼈던 것인데 왜 사람들은 성묘를 하고 제사를 지낼까. 그래놓고 이제 불교를 접해서 보니까 그 유학에 물든 사람들은 저 불교 삿대물이라고 이래요. 무엇이 삿대냐고 그러니까 행위하는 것이나 윤회를 말하는 것이 삿대다 그래요. 그러면은 어떤 단면론으로 가서 삼봉정도전 선생님이 말했듯이 부처님에서는 잡설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10가지 이제 부처님 잡설이라고 해서 설명을 하면서 불교를 이제 폄하하고 금지시키면서 이제 공자와 맹자 사상을 근간해서 유가 사상을 천명하면서 이제 조선 시대를 이제 유교 사상을 천명하는 집단으로 이제 만들어 갔는데 이분이 말할 때 첫 번째가 윤회 사상을 부정하거든요. 아니 이 몸뚱아리가 이렇게 왜 태어난지 모르지만은 아버지의 전기를 받고 어머니의 몸을 빌려서 나와가지고 몇 년을 살다가 갈 때에 혼은 떠서 흩어지고 백은 그대로 남아서 지수화풍으로 땅에 묻으면 사라지는 것 뿐이지 그 이상에 무엇이 있어서 무엇이 주체가 되어서 윤회하는 것을 만들어낸단 말이냐. 이건 헛소리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정말 그 잘못된 설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윤회하는 것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보니까 차명한 것 같아요. 사계절이 돌아서 오는 것이나 물이 순환돼서 오는 것들이나 그러니까 물이 실체가 이렇게 있다가 커피포트에다가 물을 딱 끓였네. 그러니까 실체가 없어지고 바글바글 끓더니 수증기가 되어 올라가면서 물은 바닥이 났네. 그러면 그 물이 저 용기 속에서 기체가 되어가지고 수증기가 돼서 없어졌다 해서 물이 없어졌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뜨거운 것을 만들었을 때 수증기가 되어서 올라갔을 뿐이고 액체인 물이 없는 것 뿐이지 또 저 물이 차가운 기운을 만나서 얼음으로 되었을 때 아까 출렁거리던 물은 없어지고 고체가 되어가지고 단단하네? 이렇게 해서 물이 없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온도 변화에 따라서 형체만 달라질 뿐이지 얼음이 되거나 수증기가 되거나 물로 있거나 젖어드는 습성은 똑같거든요. 근데 그 형체가 변했다고 해서 그 달라질 것인가? 이런 것들 믿음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할 때 담난대사가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름 한철 일주일 내내 짹짹거리다 죽어가는 매미한테 너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는 걸 알고 사계절이 있는 걸 아는가? 모른다. 왜 모르냐니까 나는 여름밖에 모른다. 일주일 짹짹거리다가 벌레로 살다가 뭣도 모르다가 벌레로 소리 한번 쫙 지르고 가는데 내가 가을이고 겨울이고 어떻게 하냐. 모르는 것들은 아무리 사계를 이야기해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그렇게 무지몽매한 인간이 살았을 때 내 능력이 안 되어서 여기에서 무생법인을 증득하지 못한 사람이 어떤 위실력자를 잠깐 믿고 잠깐 불렀다 해서 극락왕생한다는 게 말이 되냐? 터무니없는 소리다. 그러니까 담난사 뭐라고 하냐? 천년남실에 빛이 한번 딱 들어오면 아무리 어두웠던 천년 동안의 어두운 그 동굴 속이었다 할지라도 빛을 딱 들여갖고 밝혀버리면 끝나는 거지. 여기는 천년 동안 빛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빛이 들어와도 절대 밝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들어오면 끝난다는 거예요. 내가 무지몽매하게 살았을지라도 그러한 부처님의 위실력을 믿고 받들어서 불러버리면 끝나는 것이지 다른 게 무엇이냐. 천년 동안 어둠으로 쌓였던 암실이었다고 말하면서 절대 거기는 밝아질 일이 없다고 말해서 안 된다. 얼마나 밝으냐면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아무리 있고 우리나라 뭐 한성동굴이고 어디고 있다 할지라도 가서 저기 불 확 들여놓으면 밝아지면 잠양하는 것이고 어두울 때는 분간해서 여기가 길이고 저기가 벽인가도 모르겠지만 밝아질 때는 다 분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실력자는 그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빛을 밝혀주는 존재 그거 자체잖아요. 그래서 아미타 부아 하면 광명 자체이고 밝음 자체이고 그런 분의 위실력자의 명호를 불렀으니 또 법장 비구가 서원을 세워서 나의 이름을 지극히 부르는 사람 극락왕생 시키겠다 라고 했을 때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했으면 허위로서 당신을 과장되게 해가지고 드러나게 하려고 말했겠냐 이 말이죠. 그리고 나는 불교가 참 위대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경전에서도 그렇게 다 잘 하셨지만 논서에서 역대 선지식들께서 그것을 근간해서 수행해 보시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진짜 아미타불자는 사실이더라. 사방도 극락세 장하는 거 다 사실이더라. 단지 수행을 하지 않은 사람 알기 어려울 뿐이더라. 제가 보니까 이제 중국 불교가 그 서력기원 67년도에 환제 10년대에 이제 불교를 공인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삼국시대 위나라, 어나라, 청나라 이때 이제 이때가 될 때 이제 불교가 별로 드러나지 않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위나라의 조조의 아들이 조식이가 둘째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머리가 엄청 똑똑한데 이제 권력에서는 좀 밀려나가지고 약간 이제 야인 생활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뭐 그 자연을 즐기면서 사니까 범죄 소리를 하늘 사람들 소리를 처음 들었다고 범죄가 시작됐다는 설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 350년 위진 시대가 되어야 전진 동진하면서 그때 이제 이쪽에는 이제 전진이 있고 남쪽에는 이제 동진이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고구려 시대에 그 동진의 전진에 그 불교를 받아들여가지고 소실망 2년에 372년 이제 고구려에서 불교를 공인했다 그러고 384년 백제에서 침유왕 2년에 불교를 공인했다 그러고 신라는 그런 걸 이제 무시하고 했다가 이제 527년도에 2차돈이 순교하시면서 법흥왕이 불교를 흥하게 했다 해서 이제 법흥왕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공인을 했는데 이때 이제 중국에서 왜 그런 그 이제 불교가 이제 돋보이면서 이렇게 우리나라에까지 전하게 됐을까라고 할 때 이제 사상 정립이 상당히 됐던 것이고 거기에 기인했던 분이 만일연불 결사를 조직했던 여산 해원의 스승 도안 스님이 큰 활약을 하셔가지고 마치 이제 불도증 스님을 만나서 공부를 크게 하셔가지고
일대 대장경과 사상을, 불교 사상을 보니까 참으로 좋은데 이게 도교 사상하고 이게 유가 사상들하고 제자 백가 사상하고 맞물려가지고 혼용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돌과 억을 구분해가지고 옥석을 구분해서 이제 딱 정립을 하시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불교이고 이것이 도교이고 이것이 유가고 이것이 제자 백가 사상이다. 그래서 이제 딱 정리를 하시면서 여산 해원 스님은 나무아미타불을 근간하고 서방도 극락세계 왕생할 것을 소원했지만 그 스승 도안 스님은 엄청난 사상가고 굉장한 천재이셨는데 이분은 또 도솔촌 내영궁에 왕생하는 것을 기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참 의미가 있거든요. 그 스승 도안 스님은 굉장한 석학이셨는데 도솔촌 내영궁에 왕생할 걸 소원하셨고 또 그 제자 여산 해원 스님은 121명의 뛰어난 그 사상가들과 함께 나무 아미타불을 해가지고 극락 왕생할 걸 소원하고 아미타 임무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이 이제 구마라주 스님이 오시잖아요. 구자국에서 태어났다 해서 구자가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구마라주 스님인데 이제 이분께서 오시는데 엄청난 그 우여곡절이 많잖아요. 그 이제 북위 쪽에서 이 전진이나 이런 데서 이제 나라를 세워가지고 우리가 보면 이제 오랑캐족, 중국에서 볼 때 우리도 이제 오랑캐 족속이라고 그러는데 북방 쪽에서 이제 활량한 뭐 이제 이분들이 나라를 세워가지고 정치를 하는데 사상이 없으니까 불교를 받아들여가지고 봉인하면서 이제 불교를 이제 굉장히 이제 홍보하는데 뭔가 그 민중들이 좋아할 수 있는 사상가를 들여와서 그분을 이제 정신적인 지주로 모시고 살면서 이거 펼쳐야 되는데 마치 이제 구마라주 스님이 엄청나게 뛰어난데 구자국에서 7살 때 출가하셔가지고 사상이 깊어가지고 그 이제 중국 쪽으로 오고 계신다 하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리나라 고구려 때 불교를 전해줬다는 그 분이 이제 구마라주 스님을 모시오라고 그러는데 여광이라는 장군을 10만 명의 군사를 줘가지고 모시고 오라고 그러는데 모시고 오는 도중에 이제 전진왕 부견이 죽잖아요. 그 죽임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진이 이제 후진으로 바뀌고 그때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바뀌니까 여광이라는 사람이 구마라주 스님을 모시고 오다가 소문을 들으니까 자기의 군주가 죽었다 하니까 내가 갈 일이 뭐 있나 가봤자 어차피 밑에 부하로 살 텐데 나는 이 뛰어난 석학을 모시고 여기에서 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머물러 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여광이라는 사람이 후진을 세워가지고 그 뛰어난 분을 모시고 와서 정신적인 지주로 삼으면서 자 백성들이요 이렇게 뛰어난 분이 있으니까 이분을 우리가 스스로 받들어서 모시고 살면서 정신적인 것도 추구해 가자라고 해야 될 텐데 안 오니까 이제 네가 오기 싫으면 안 와도 되는데 그 뛰어난 석학은 보내라. 그런데 안 보내요. 내가 미쳤냐. 이분이 없으면 내가 무엇을 정신적으로 세워갖고 갈 것인가. 나 안 보낸다고 하니까 이제 그러면 너 나하고 전쟁 불가피하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붙어가지고 여광이 이제 죽임을 당하면서 이제 후진으로 오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시는데 얼마나 뛰어났던지 모르는 것이 없었다 그래요. 그리고 여산 해원 스님이 이제 묻죠. 내가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다가 사방도 극락세계에 계신 아미타불을 보았는데 극락세계도 보고 보았는데 마음에서 그리웠기 때문에 환영되어서 나온 것인가? 꿈에서 실제 그런 세계가 존재하고 불렀기 때문에 아미타불이 감흥해서 나온 것인가? 이런 거를 스님 어떻게 보신가요? 이제 14개의 문답을 주고받는 게 있는데 그걸 이제 구마라주 스님이 다 편지를 답신을 해요. 그래가지고 구마라주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부처님 당시에나 뛰어난 제자들, 부처님은 물론이시고 삼명육통이 있어서 천안동부터 다 훤히 깨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내고 딱 다 보여버리는 것이라서 의심할 바가 없는데 지금 우리들은 수행한다 할지라도 삼명육통은 고사하고 천안동 한다고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세계가 나타나면 무시한다는 거예요. 화종으로 치부해버리고 그러면서 이런 것이 펼쳐지는데 스님 천안통이 열리지 않아서 제대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했기 때문에 나온 것 아니겠냐. 그런 사상이, 그러한 현실 세계가 거짓이겠냐. 근데 이제 진짜 남한테 물을 것 없이 알려고 하면 천안통 열리면 끝났을 텐데, 이제 그런 것이 깊게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의심이 있을 텐데, 그건 다 사실 겁니다. 천안통만 열렸으면 의심할 바가 없을 텐데, 이제 이랬다고 이제 하는 그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산 회원 스님은 어쨌든 그런 감을 한 3번 느끼고, 이제 가실 때는 웃으면서 가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육수정이나 뭐 이런 분들이 많은 뛰어난 사상가들이 이제 그 여산 회원을 닮아가지고 남한탑으로 하셨다가 이제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이런 것을 이제 근간을 해가지고 562년에 태어나셨던 도작스님이 이제 칙명연부를 제창하시거든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옛날에 법장 비구로 계실 때 48가지 소원을 세우고 극락세계를 5급 동안 210만원 국도의 장점을 뚝 따서 서방도 극락세계를 건설을 하시고, 그 건설한 지가 5급 동안에 건설을 하셨고 48가지 소원을 근간으로 해서 그렇게 48가지에 준하는 그 행위를 하신 분들은 내가 극락세계 접인해서 구제해가지고 3개 윤회를 끊어버리고서 부처의 지위에 오를 때까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 가운데 연불행자들이 보는 것이 처음 48가지에서 이제 처음이 이제 사막도에 안이 나고 나무아미답을 하면서 이제 사막도부터 들어가거든요. 지옥아기 축생은 절대로 나타나지 말고, 천안통이 열려지고 나무아미답을 이제 천안통, 천이통 이런 것들 이제 그 삼명육통이 구적되고, 18번째는 이제 심념망생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심념이라는 게 이제 관념적이었는데 여산 회원 스님의 정토사는 관념적이에요. 관념적인데 반해서 이제 그 542년에 입적하신 담난대사가 세친보살의 무량수경 우과제서 원생계 왕생론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5년문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당신이 이제 중론, 백론, 12문론 대지도론의 종장이셨기 때문에 남북조시대에 그 중간에 공사상은 이제 자기의 이제 전공이고, 세친보살의 왕생론은 이제 정토사상인데,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다가 좋아가지고 그것을 근간해서 세친보살의 왕생론을 갖다가 주석 처리하면서 만든 것이 왕생론주예요. 중간에 공사상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책에 보면은 대지도론이 뭐 66번, 66번 인용되었다라고 하고, 이제 나머지 이제 그 중론, 백론, 12문론도 많이 인용되었고, 이제 도교 사상도 많이 인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아까와 같이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면서 또 그런 말씀을 하죠.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의 이 실력은 얼마나 크기에 그렇게 연불해서 좋아지고 밝아지면서 또 죽어서는 극락왕생한다고 말을 하냐. 아까 여기서 공부가 좀 덜 된 놈이 설령 몇 번 했다 해서 되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어림없는 소리 말이야. 진짜 된다.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만이보주라는 것이 있는데 그 자체는 굉장히 맑은 성품이 있어서 흐리멍텅한 물에다가 집어넣기만 해도 조금 있어 물이 맑아져 버린다. 그래서 위실력자는 만이보주와 같은 것이고, 충생은 혼탁해 하고 오육락에 젖어 있고 육군이 경계를 만나게 되면 온갖 것을 취해갖고 좋은 것은 내 거다 시키려고 그러고 싫은 것은 밀쳐내려고 하는 이 마음을 아미타 부처님의 이 실력은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한테는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들여가지고 그 가마를 시킨다. 가마를 들여오는 것이 만이보주가 흙탕물을 맑혀버리는 것 같다. 나는 자체적으로 맑히기 어렵지만 만이보주에 의해서 맑아지듯이 나는 능력이 좀 덜 떨어지고 부족하지만 아미타 부처님이 연불행자에게 광명을 쏘아가지고 그 악업은 소멸되고 성근은 자라나게 하면서 복과 덕도 늘어나게 해가지고 지혜 돈발해서 극락왕생에서 좀 부족한 것은 거기 가서 공부하게 해준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그래서 그 사실이다. 마치 만이보주를 흙탕물에 넣어주면 흙탕물이 정화되듯이 맑아지듯이 그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제 도작스님이 이제 그런 사상을 14살 때 출가해가지고 열반경을 이제 열심히 공부하셨다는데, 도작스님이
그때 이제 북주 무제가 폐부를 단행하는데 574년에 북주에서 이제 전 불교를 싹 쓸어버리고 전부 불상을 녹여갖고 무기를 만들고 3년 뒤에는 이제 북제도 이제 침략을 해가지고 대승을 거두면서 북제를 멸망시키면서 거기도 이제 폐부를 단행해가지고 일체의 승려들은 전부 한속, 그리고 일체 불상 이런 것들은 싹 없애가지고 전부 무기화시키고 승려들이 살던 사찰은 귀족들 아방궁으로 줍니다. 그러면서 왔는데 이때 이제 577년에 그 폐불이 일어날 때, 또 574년에 폐불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사람이 불교를 전체 쓸어버리는데 무식하게 그냥 대번에 힘으로 밀어붙인 게 아니고요. 그 문헌에 보니까 76번의 회의를 거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치인, 묵무백관들, 또 도교, 도사들, 또 유가, 유생들, 그리고 불교 스님들, 대석학들 전부 모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보니까 유교는 민중한테 큰 어필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치는데 불교하고 도사들은, 승려들하고 도사들은 지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너무 잘 치더라. 그리고 사상, 부처님의 사상은 진짜 좋고 좋은 것 같은데 승려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은 정말 저게 무슨 민중들한테 이익이 있겠는가 해서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76번의 회의를 거쳤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결국 나중에 불교를 폐만시키는데 이때 이제 항구하면서 달라든 분이 정영사 지론정의 회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북주무제도 굉장히 이게 밝은 사람이에요. 똑똑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또 아부도 잘했냐면 자기 그 형들이 그 실권자한테 우문하는 사람한테 비유를 못 맞추고 해가지고 다 죽임을 당해요.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가. 그 이놈 머리가 영리하니까 어차피 이제 꼭두각시 안 칠라는 게 11살 때 이제 황제에 올라가가지고 내 생각을 말하면 죽임을 당할 줄 아니까 일체 멍청한 척 살아봐 10년을. 그런데 칼을 비수를 다 제 영감이 이제 죽기만 해라. 삼촌인데 힘 약할 때 내가 죽여버린다. 그래가지고 이제 10년을 쭉 웅크리고 있다가 힘이 키워지고 이제 자기를 따른 대신들이 있으니까 그때 행동 개시해가지고 죽이죠. 그리고 이제 실권을 해가지고 과단성도 굉장했던 것 같고 배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빨리 죽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위정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도사들이 하는 행위하고 승려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을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상, 부처님의 사상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사상 그대로 놔두고 경전을 연찬하는 건 내가 지어서 연찬시키겠다. 그리고 부처님 법은 반드시 책으로 배포를 해서 알리기는 하겠지만 승려들이 워낙 타락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맡겠다. 그러고 쓸어버려요. 쓸어버리는데 지론정의 회원 스님이 달라들고 말을 해요. 부처님 당시 육군 미국 없었겠냐. 부처님이 뛰어났고 부처님은 나는 뛰어난데 저 사람들 부족하다 해서 버리지 않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제자로 삼았을 뿐이지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하듯이 자 황제께서 그런 것을 모순을 보았다 하면 모순 있는 분들에게 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이 좋은 것을 답습해 가려는 사람을 막아서 되겠냐. 놔두고 봐라. 그리고 이제 분리시키면 되지 않느냐. 잘못한 분들에게는 이렇게 좀 분리시키고 또 이제 잘하는 분들은 권장해서 올리면 되지. 왜 전체를 쓰려고 하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또 어떤 초가상칸에 뭔 벌레가 좀 있고 안 좋은 것이 있다 해서 다 불지를 필요가 뭐냐. 골라내고 있으면 좀 잡아내고 그러면 되지. 왜 불교가 승려들이, 일부 승려들이 좀 그 위정자가 볼 때 혼탁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싹 쓸어버려서 되겠냐 하면서 이제 논리를 펴시는데 워낙 잘하시니까 감폭에 딱 해요. 그러면서 그 북주 무제가 하는 말이 내가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그리고 나의 대로를 이길 사람이 없었는데 오늘 스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너무나도 이치 당연하고 좋은 말씀인데 그래도 나는 쓰려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76분의 회의를 거쳐서 쓸어요. 이분도 대단한 사람, 보통 머리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힘으로 밀어붙여 버릴 텐데 연산군 같으면 앞뒤 안 따지고 막 사람 죽일 거 죽여버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엄청난 석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갖고 하는데 이제 지론정의 회원 스님이 달라지면서 했지만은 이제 그 폐부를 당하는데 이때 이제 도작 스님이 14살 때 출가하고 16살 때 그런 걸 다 겪어요. 그럼 이제 한속을 당하죠. 당해가지고 석가에 있다가
이제 가난해서 절에 가서 의탁해서 몸을 의탁해서 살려고 했었는데 공부가 이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코 이제 출가해야 되는데 마치 577년에 북주 무제가 북제를 침략해가지고 멸망시키고 거기도 이제 폐부를 단행하다가 4년 뒤에 이 사람이 죽어요. 죽는데 582년에 수나라 문제가 이제 그냥 황제자리 거의 죽다시피 하죠. 외척이었는데 그냥 자리가 탁 나니까 차지했을 뿐인데 전부 수문제한테 모아주는 거예요, 힘을. 그래야 이제 나라를 통일하고 수나라를 만들죠. 그게 581년인데 그래가지고 수문제가 딱 등극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소실되었던 불교 전체 복원할 것. 그리고 많은 승려들 다시 양성해가지고 산에서 숨어있거나 옷 갈아입고 농사를 짓거나 하는 분들 전부 나오게 해가지고 권장할 것. 불교를 위해서 살 것. 그래가지고 이제 불교를 국가화시키죠. 그래가지고 엄청난 이제 불교 부흥운동을 일으키죠. 그래 일어날 때 이제 도작스님이 다시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는데 왜 부처님의 그러한 좋은 사상이 또 제자 백가에서 좋은 사상들이 엄청나게 있는데 사람들이 그 혼탁하게 민중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기득권자들은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아가는가. 그래가지고 해를 느껴가지고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열방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열방경 일체 중생 시리불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열방경은 엄청나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제 자료에 보면 29살 때 얼마나 공부를 하셨든지 열방경이 이제 최고 이제 그 존경자가 됐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교학은 이제 이만큼 했으면 됐다 해가지고 이제 그 선을 이제 배워가지고 수행을 하시다가 이제 한 40살이 됐던 것 같아요. 하니까 이제 일체 경전을 이수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고 이제 실천까지 다 했는데 그래서 나는 이 좋은 3기를 초월하고 사생의 스승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로서 그 공부를 익힐 만큼 익혔는데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사상이 먼저 상구거리 보리의 도를 구해서 지혜가 정득되면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나를 바쳐야 되는 자비를 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내가 이제 공부는 했는데 이 전쟁과 기근과 이런 풍화작용에 의해서 조화롭지 못해가지고 백성들이 느끼는 고통은 엄청난데 내가 공부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 민중을 위해서 산 적이 있는가? 라고 산 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48살 때까지 엄청난 방황을 했다 그래요. 뭐 말로는 한 10년 가까이 방황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민중들의 그 처참한 삶을 보면은 금방 전쟁이 끝나는가 싶으면 또 어디선가 터지고 그러면 자기들끼리 피 터지고 박 터지고 하다가 말면 뺏기면 되는데 꼭 민중들이 고통을 당해요. 힘약한 민중들이 다 농사짓는 거 착취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렇게 민중들은 핍박받고 있고 먹고 살기 어렵고 목에 풀칠하기 어려운데 꼭 정권을 탈취한 놈과 출가자들은 함께 그 도둑질거리를 하면서 함께 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종교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왜 자비행을 실천하지 않는가? 이래가지고 이제 헤매다가 그 병주에 있는 삭벽곡에 현중사라는 절이 있는데 이제 거기를 들렸다 그래요. 들려가지고 돌다가 경전을 돌다가 이제 비문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 담난대사가 그 476년에 태어나셔가지고 542년에 입적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 비문 이제 끝에 나는 영수보살을 좋아해가지고 사론의 종주가 되었고 중간 사상을 근간으로 해서 살면서 이 그 불성론을 공부하다가 나중에 이제 정토에 입문해가지고 보니까 이제 그 보리유지 스님이 관무량수경을 주어서 정토를 하게 됐다는데 진짜 이거 엄청난 힘이 나오고 나는 그 서상을 많이 느꼈으며 즐거움을 내가 그때서 느꼈다. 몸도 안 좋았고 공부도 진짜 막히고 막혔었는데 사방도 극락세계 왕생을이라는 소원을 세고 아미타불전을 부르더니 그때부터 영험이 있어가지고 나는 실제로 느꼈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써놓으면서 진짜 좋고 좋더라 연불이. 그래서 마지막 이제 문단에 그런데 내가 너보다 조금 수준이 있는가? 좀 더 뛰어난 착각인가? 또 사람들은 나를 엄청 좋다고. 내가 북위에 살면서도 남쪽 나라 양무제를 만나가지고 불성론을 토론하고 감복대하고 대접받고 도홍경이를 만나서 도사를 만나가지고 장생불사하는 약을 먹고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몸도 좋아졌는데 무엇보다도 나무 아미타불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일을 내가 맛보았다. 그런데 나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지금 나는 어느 지위에서 있는가? 부처 지위에 들어갔는가? 보살의 지위에 들어갔는가? 십지보살의 단계에 들어갔는가? 못 들어갔다. 어디에 처해 있는가? 철저한 범부 중생이더라. 제약이 무궁무진하고 철저한 범부 입장에서 한 발자국도 올라서지 못하더라. 그러나 나보다 좀 더 무식한 놈, 나보다 좀 덜 떨어진 놈 만나면 내가 좀 더 위대한 것 같고 또 내가 위대한가 해서 부처님이나 보살님을 딱 넣고 생각해보면 그런 이실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점차 비교하고 비교해보니까 십신, 십주, 십행, 십희왕, 십지보살 또 등각, 묘각, 불각까지를 생각해보니까 나는 어딜까 한가? 철저하게 범부 중생이니 한치도 벗어남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제약 범부 중생임을 자각해가지고 철저하게 느꼈다. 그래서 나는 절대 어리석은 범부에서 벗어나지 못했지. 선식도 아니며 뛰어난 사상가도 아니고 오직 그렇게 부족하고 부족한 놈이 아미타 부처님 이실내 의전에서 부르고 불렀더니 좋고 좋더라. 나는 맛보았다. 몸도 좋아졌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필요 없는데 철저한 범부 중생임을 자각하니까 그게 되더라. 나 잘나고 할 때 나 잘났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위실력자를 부르겠는가. 스스로 막 서감의 옥전까지 막 될 것같이 착각하고 살지. 제약 범부 중생임을 스스로 알아차려가지고 크게 느낄 때 아미타부처를 부르게 되더라. 불러보니까 신비한 힘이 나오고 나는 실제 체험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나 이렇게 써놨어요. 도약스님이 이제 그 말을 보고 아 이거구나. 의존해서 가지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이제 저 중생 고통받는 중생들과 함께 살 것인가라고 할 때 전혀 이익을 배대해 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불어 살면서 식자가 아니건 남자건 여자건 늙었건 젊었건 부자건 가난하건 모여서 여섯자 나무 아미 타불만 하면 되지. 더 이상의 무엇이 필요한가? 거기에서 이 고통받는 현실 세계를 좀 조금만 더 참고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고 가게 되면은 업장도 소멸되고 성근은 자라나고 지혜 복덕은 늘어나서 좋아진다고 하고 죽어서는 극락왕생한다니까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나무 아미타불을 하는데 도선율사가 속고승절로 엄청나게 찬탄을 났어요. 나중에 돌아갔을 때 보니까 이제 69살 때 당시 이제 죽을 날을 알아가지고 대중들한테 뭐 4월 28일 날 내가 이제 죽을 것 같은데 문수, 병주 이런 데 있는 분들이셔 태원에 있는 분들이 전부 모여라. 나를 따랐던 분들 내가 이제 그날 죽는다 그러면서 이제 모이라고 했는데 가려고 이제 몸 딱 바꾸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크게 연꽃이 하나 뜨더래요. 도선율사 그렇게 써놨어요. 내가 생각할 때 율종을 창시한 분이 도선율사이신데 거짓말 칠 리는 없어요. 도선율사가 도작스님보다 한 20년 후배 같아요. 그래서 써놨는데 도작스님이 이제 몸 바꾸려고 하면서 했는데 허공에서 큰 연꽃이 뜨더니 그 위에 어떤 사람 같은 사람이 딱 앉아있는데 누구냐고 그러니까 나는 담난이라고. 그래서 도작스님이 멀리 시간 차이는 뭐 많이 나잖아요. 하는데 이제 담난 스님이 입적하시고 도작 스님이 20년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 담난 스님이 한 67년을 살았다 보면 한 87년 이상의 차이가 날 텐데 그분이 이제 허공에 떠서 도작 스님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작스님, 스님은 이미 영불한 공덕의 힘에 의해서 극락왕생은 정해졌는데 단지 중생들에게 스님과 같은 마음으로 가르칠 사람이 필요한데 아직 중생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금 스님을 근간으로 해서 문수, 태원 이런 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무암탑을 알지만 그 외의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15년을 더 머물다가 중생 교화를 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허공에서 하늘 꽃비가 내리는데 여자들은 막 치마를 버리니까 불이 푹 다 싸지고 남자들은 막 옷을 막 옷들을 벗고 막 벌리니까 그리 다 들어가대 꽃비들이. 그래가지고 그 꽃이 향도 좋고 아주 모양도 좋고 하늘에서 흘러내리는 것도 좋아가지고 전부 옷을 이제 펼쳐서 다 받아가지고 집에다 갖다 놨는데 일주일 동안 그 향내가 진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고 도작스님은 이제 70살이 되면서 머리는 까매지고 이빨도 성치 않았는데 치아가 이제 새로 돋아나고 얼굴은 아주 맑아지면서 밝아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도선율사 그렇게 써놨어요. 이게 아미타 부처님의 이 실력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사람의 몸이 70살에 저렇게 변화가 올 수 있는가. 그래서 차라리 공부하면서 마음 떨어가면서 행동 못하는 스님들 서방도 극락세를 비방하지 말고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또 이제 20년 후에 했다는 가제 스님은 그렇게 써놨어요. 도작스님은 당신이 난 누구하고 연불했다 이런 말은 절대 없는데 내가 도작스님을 보니까 예전에는 나무암탑으로 보니 여산 회원 스님이 있었다는데 그분은 뭐 육수쟁이 누구니 뛰어난 사상가를 근간해서 대석학들이 모여갖고 잘난 놈들끼리 모여서 했던 것이니 근기하여라고 능력 딸리는 민중들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똑똑한 놈들만 모여갖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뭐 미련하고 가난하고 사람들은 참여할 수도 없었고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동진에서 모여갖고 했던 것이지 능력 없고 하천하고 근기 딸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러한 사람들은 연불 안 해도 다 된다는 거예요. 자력으로 해도. 자신이 있고 몸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마음 내키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 사람들은 나무아미타불이 아니어도 됐지만 근년에 도작 작스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잘났거나 못났거나 학식이 있거나 없거나 참 뭐 7살 이상의 사람들이 요거들랑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게 해가지고 엄청난 삼계에 현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시커멓게 모여가지고 꼭 개미 떼 갖고 이렇게 갖고 가듯이 이렇게 갖고 모여서 연부를 전개했는데 도작 스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극락왕생한 사람이 6명이 다 가지고 날짜까지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가제 스님이 정토를 쓸 때 649년도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도작 스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5년 뒤죠. 도작 스님 645년에 돌아가시거든요. 돌아가실 때 도선율사도 645년에 석고승전을 탈구하시는데 그렇게 써놨어요. 작스님이 금년 84세이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진짜 성성하시다. 그렇게 했는데 도작스님이 이제 돌아가신 것을 모르고 썼던 것 같고 어떻든 그 맞물렸던 것 같아요. 그 시대가. 그랬었는데 도작스님은 당신이 나는 이렇게 공부했다 잘났다 이런 말 없어요. 근데 같은 시대에 살았던 분들이 감탄하고 써놨어요. 이런 걸 보면 그러면 이제 도작스님이 칙명, 심념왕생호는 한문을 보면은 관념적이고 여산 회원이 했던 것 같을지라도 거기 안에는 소리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또 이제 담난자가 그 말을 해요. 내가 나무아미타불을 하면서 소리를 해보니까 이게 심념왕생원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 어떤 경전에서는 근간이 없다. 근데 나는 이거 심념왕생원이 소리도 있다고 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도작스님이 그 186가지의 경전과 논설을 증명해가지고 점토의 교성판석을 펼치면서 사실이다. 이거 소리가 있다. 이 심념이 십성으로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중국 순수 정토 사상가들은 도작스님을 칙명연불의 재창자 그리고 이제 선도대사를 칙명연불의 완성자로 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염주를 끼고 있는 거, 이 염주가 이제 근원이 그렇다고 그래요. 거기 이제 그 고승전에도 써지고 그랬는데 도작스님이 처음에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할 때 이 팥이나 작은 콩을 가져오게 해가지고 상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나무아미탑을 한번 하면 내려놓고 해가지고 수량연불을 근간을 해서 칙명연불을 일상화시켰는데 이제 이거 숫자를 헤아려서 연불을 했던 것들은 전부 이제 밑으로 내려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해먹든가 민중들에게 돌려주든가 해가지고 하다가 하도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그 현중사까지 가지고 오는 게 힘들어 보이니까 이제 스님이 고민을 하시다가 어느 날 가을날에
목환자라고 이제 한자는 그렇게 써있어요. 거기 밑에 나무를 이렇게 걸어가시니까 열매가 떨어져 있는데 말라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송곳으로 갖다 구멍을 뚫으니까 뚫려서 실을 깨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극락왕생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108번뇌를 끊어내지 못해서 탐착식으로 오용락이 됐든 뭐가 됐든 일어나는 것들을 단절하지 못하고 부처님같이 막지 못해도 되기 때문에 108번뇌를 근절하면 서가모니 부처님과 될 텐데 그걸 못하니까 우리는 의지해서 가는데 108염두를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108을 닦여서 돌리니까 콩을 가져오지 않아도 팥을 가져오지 않아도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중국에서는 염불, 이 염주, 염불이 그때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근간에서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제 이러한 것들, 우리가 3계 그리고 이제 그 극락세계 또 현상론 세계, 현상의 세계를 그 3계에서 부처님도 말씀하시고 구사로도 잘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 지금 땅을 근간에 썼는데 이 하늘세계에도 욕계의 제 첫 번째인 사천왕천 그 다음에 이제 도리천을 가면은 거기는